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 교리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인간론을 마무리하고 기독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타락한 저희들 죄성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저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깨닫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비치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론 5번째 교재 9페이지 중간 단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옛 언약은 구약 전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 신약에서 옛 언약이라 불린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옛 언약은 모세 언약,
즉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입니다. 이 옛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모세의 언약은 백성의 죄를 억제하고 백성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관리자 역할을 하도록 주어진 세부적인 성문법입니다.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는 여러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은 이 모세를 통해서 세웠던 시내산 언약이 옛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저녁 먹은 후에 이제 잔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6월절 식사 중에 이 4번 잔을 마시는데 이것은 마지막 4번째 잔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잔은 단순한 그릇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잔 안에 담겨 있는 포도주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이게 이제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24장 8절에 나오는 시내산 언약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출애굽기 24장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단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이제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 언약의 내용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쭉 낭독을 하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응답을 하니까 그 제단에 그 피 반은 제단에다가 뿌리고 이제 피 반은 백성들에게 쫙 뿌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을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소의 피를 쫙 뿌려 가지고 그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게 하는 시내산 언약을 맺게 하는 옛 언약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이제 그 피를 대치하게 되는 새 언약의 피가 되는 것이죠. 새 언약이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보면 카이노스 새로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시내산에서의 그 소의 피를 대체하는 새로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이 약속되는 새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피인 것이죠. 그래서 새 언약의 피를 가지고 새 언약을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5절 거의 같은 내용이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이 적용 대상이 다르죠. 옛 언약은 육적 이스라엘에 적용됨으로 해서 민족적인 한계를 가집니다.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위한 그런 옛 언약이기 때문에 민족적인 한계를 가져요. 그러나 새 언약은 영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민족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이 성립되는 과정도 좀 다르죠. 옛 언약은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을 맹세하고 서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옛 언약이 성립된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그 피로 인해서 수행된 확립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수행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옛 언약은 행함으로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의 결과가 다르죠. 옛 언약은 죽음을 낳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이렇게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수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그런 영적인 무지와 오해를 가리키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을 의미하고 사랑을 잃어버린 편견과 엄격한 율법주의 같은 것들을 이제 수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벗길 수 있는 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것이 벗겨질 수 있다는 거죠. 율법을 완전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참된 영적인 자유를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수건을 벗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과 24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율법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랬습니다. 범법함으로. 이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율법이 하는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율법은 초등교사와 같이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초등교사와 같은 율법보다는 새 언약을 세워주신 예수님이 훨씬 더 우월한 분이심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초등교사,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선생이다 그랬죠. 몽학 선생인데 지금 성경은 초등교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이를 돌보는 자, 어린 나이에게 시중 드는 자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6살부터 이 16살까지의 아이들을 돌보는 노예 신분으로서 이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교사가 되어가지고 어떤 예법을 가르친다든지 아이가 학교에 오고 갈 때 길을 인도하는 그 역할을 담당하는 노예가 바로 초등교사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와 같은 그런 역할에만 머문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히브리서 8장 6절과 13절 우리 앞에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히브리서 8장 8절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 당시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없어요.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을 그때인데 오늘 히브리서 8장 8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래에는 이 두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을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새 언약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는 언약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을 한 말씀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덟 번째 히브리서 9장 15절, 아홉 번째 히브리서 12장 24절 우리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교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로부터 그리스도까지는 은혜를 받을 수 없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18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은
이미 율법 이전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도 믿음 때문에 그렇고 그 믿음 때문에 그 유업을 이루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모세 이전에도 이미 믿음으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제사 제도가 죄를 실제로 제거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실 것을 예표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대제사장이 완전한 제물을 바치실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모세 언약은 그 모든 세부 규정으로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었지만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은 모세의 법이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첫 번째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과 약속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이 죄인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과 율법 이 둘은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꼭 필요한 요건이기 때문에 율법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율법과 약속이 함께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율법의 한계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고 그 한계를 완전히 이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언제나 온전하게 될 수도 없고 해마다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황소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성경을 보면 그냥 죄를 덮는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냥 죄를 덮어서
안 보이게 하는 역할, 그런 불완전한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완전히 한 번만에 영원히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신 것임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교재를 보시면,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약속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인데 9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루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새 언약에는 훨씬 더 큰 축복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에 대한 단회적이고 영속적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을 가장 완전하게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메시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주심으로 새 언약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우리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쓰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언약입니다. 우리는 새 언약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새 언약은 영원합니다. 해마다 갱신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면 unfailing love라 그랬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인간론을 마치고 기독론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조직신학 책을 보면 인간론을 다루고 기독론으로 넘어갑니다. 인간이 타락한 존재고 죄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외부로부터 도움이 오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론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격 속에서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사람이셨고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본성을 갖고 계세요. 신성도 갖고 계시고 인성도 갖고 계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인성, The Humanity of Christ,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아버지 없이 어머니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랬습니다. 동정녀 탄생.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요. 이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흔히 이제 늘 자주 이야기하는 게 동정녀 탄생이다, 동정녀 탄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은 다른 아기들과 똑같았다라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10달 있다가 다른 아기들과 똑같은 출산 과정을 거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은 동정녀 탄생이 신비한 것이 아니라 동정녀 잉태가 신비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정녀 잉태라고 하는 이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할 때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조금 더 신비롭게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동정녀 잉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게 더 적합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 사람들이 동정녀 잉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 그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 마르바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살아있을 당시라든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던 당시에 그들의 말과 그들의 그 글은 어떻게 보면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런 아주 무게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 이세벨의 그 푸른 서슬퍼런 권력이 살아있을 때 그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엘리야나 이사야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서슬퍼런 권력 밑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을 쓸 때도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지배 권력이 있는데 그런 권력 밑에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는 것이 과연 쉬웠겠느냐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안일 수 있는데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이 사람들이 과연 거짓을 진짜인 것처럼 쓸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동정녀 잉태가 정말 있지 않는 역사적 사건이 아닌 허구다 지어낸 이야기였을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그 책에다가 동정녀 잉태를 과연 기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정녀 잉태가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경의 복음서에 동정녀 잉태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바로 동정녀 잉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정녀 잉태가 기적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즘 보편적으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이 교재도 동정녀 탄생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은 동정녀 잉태가 기적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동정녀
탄생이라는 그런 용어로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8절과 20절과 24절과 25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당시에 이 결혼 풍습을 보면 이 정혼 기간, 약혼은 보통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지죠. 그래서 한 1년 정도 약혼 기간을 가진 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이 가서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장 18절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육체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약혼 기간입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당시의 풍속으로는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정혼한 아내가 결혼하기 이전에 잉태를 했다? 이건 맞아 죽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은 이 놀라운 사건에 전적으로 순종합니다. 생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온전한 순종, 철저한 겸손, 확고부동한 신실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진정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마리아와 요셉이었다는 것이 전혀 우연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 중요한 것은 당시에 그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또 한 400년의 중간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가 없던 그런 때입니다. 400년 중간기를 거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이 요셉에게 마리아에게 계시하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마태는 강조를 하면서 이제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를 친히 성취해 가시기 위해서 개입하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습니다. 나실 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는 것, 인성이잖아요. 분명한 인성을 갖고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성도 갖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동정녀 탄생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간론을 마치고 우리가 이제 기독론을 시작했는데 이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교리 공부를 통해서 인간론을 배우게 하시고 또 기독론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영생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기독론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깊이 주님과 연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으로 점점 변화되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